미련한 자들의 이런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만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인 사람은 멋진 중년이 되어 왕성하게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중년인 분은 훌륭한 노년이 되어 삶의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아주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들이 어느 찻집에서, 어느 커피 가게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뜻하지 않은 모임 자리에서, 혹은 어느 외국의 관광지에서 이루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인 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이 믿음의 길, 곧 천국의 길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으시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현세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문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지 않은 차를 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넓은 집에서 살고 좁은 집에서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천국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얻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다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천국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의 여행을 떠난 여행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는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 풍경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자는 이 세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이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어차피 천국에 갈 테니 대충대충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할수록, 천국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기대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천국을 위해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명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자이거나 미련한 자입니다. 슬기로우면서 미련한 자와 같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길과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신앙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너무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답이 쉽다고 해서 삶까지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슬기로움과 이 미련함은 어떻게 구별되고 가려지고 있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장거리 여행을 차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넣어야 된다죠. 먼저 주유소에 가서 그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이나 아주 멀리 가면 만땅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득 채워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휴게소가 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아주 큰 낭패입니다.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은 주유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녀들은 등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다 타고 불이 꺼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신랑이 늦게 더디게 온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은 밤이 깊어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남아있던 기름이 모두 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처럼 세상 일은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각은 신랑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랑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사는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 계획과 달리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을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언제나 충분한 게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만일에 대비할 수 있고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없어 등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그녀들은 처세술 있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면 빌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을 빌리거나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비롯해 다른 것은 다 빌릴 수 있지만 기름만은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반적으로 이 기름은 성도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지? 우리 친구들, 그지? 그래, 각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믿음, 배우자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바울과 같이 진실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각각 불러내어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했을까요? 시간과 돈 둘 다 있었지만 그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시간과 돈 둘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신랑이 더디게 늦게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성도인 우리가 영접해야 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며 이 땅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단지 조금 늦추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는 그 시간에라도 얼른 기름을 사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들은 아까운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준비 대신 엉뚱한 일에,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아까운 시간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욱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미련한 처녀들은 돈도 잃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녀들은 돈을 잃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가서 기름을 샀고 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신랑이 도착한 후 기름을 샀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들이 제때 기름을 사지 않았을 때 이미 그 돈을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가치 있게 사용될 때만이 돈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사람을 위해 아무리 좋은 옷을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용될 때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왔지만 이미 그 돈은 쓰레기통에 버려진과 다름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일찍 기름을 샀다면 그 돈은 매우 값진 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너무 늦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돈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강, 달란트 등을 써야 할 때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살피시고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넘긴 후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써야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가치 있게 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보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들은 미련한 자로 남겨졌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천국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미련한 처녀들처럼 엉뚱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잃고
돈도 잃고 생명까지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천국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천국을 잃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잃어도 그것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훗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또 주님을 섬기듯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이건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과 저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거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